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과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형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지난 20년 전에 이 형을 피해서 도망친 이 야곱이 이제 긴 세월을 지나고 또 바뀐 환경 가운데 아내들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형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지난 장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천사와 씨름하듯 이 처절하게 기도하던 이 야곱,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오늘 33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씨름하듯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의 손길은 우리 형 이 살기 등등에 있을 이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의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가 달려와서 이 그를, 야곱이죠,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전혀 이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형의 이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은 형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만날 날만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막상 만나보고 나니까 의외의 이 반응을 형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형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요, 형 에서와 상봉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8절에서 16절까지는 야곱과 에서 간의 이 예물에 대한 피차 호의. 이 형을 오랜만에 만난 야곱은 많은 이 동물들을 예물로 형한테 주었는데 형은 극구 사양을 하고 또 야곱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에서가 야곱의 이 예물을 가져가는,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요, 17절에서 20절에 이 형 에서는 자기가 있던 세일로 돌아가고 이 야곱의 가족은 이 세겜에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언약했던 이 베델로 가거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이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형 에서와 상봉하는 야곱. 어쩌면 이 집을 떠나고 나서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자리 잡았을 그 대상이 바로 이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텐데, 형을 만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쩌지 이제 하란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의 마음속에 늘 지워지지 않는, 내려가지 않는 큰 짐으로,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이 형 에서와 드디어 상봉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1번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로 두고,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두었다. 자, 지금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로, 제일 앞에서 혹시나 이 삼촌이 이 죽이기라도 하면 도망을 쳐야겠다는 심산이겠죠. 자, 여기 이렇게 줄을 세우는 모습을 봐서도 그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는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이 형의 모습 속에서 아마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그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줄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 여종들과 자녀, 또 레아와 그 자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그 자녀 요셉을 이렇게 줄을 세운 후에, 자, 그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이 야곱답지 않은, 얼마 전까지의 야곱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줄을 세운 후에 그가 제일 앞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다, 이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 큰 절을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큰 절을 올리는 그 바로 방식이 이렇게 7번 땅에 굽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두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옛날의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몹쓸 짓을 했구나. 지나고 나니까 형이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은 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내가 제일 먼저 나아가서 내 처자식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그죠? 씨름하고 기도해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해줬죠. 뭐라고? 너는 승리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 야곱은 이제 마음 상태도 또 그의 믿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승리해봤던 이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많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는 가졌다. 그래서 이제 형도 어떤 면에서 내가 비록 지금은 고개 숙이고 이러지만 형도 두렵지 않다. 형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확신과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자기 앞에 와서 7번 절을 하는 이 동생 야곱에게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형 예서와 화해하는 야곱,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빌며 7번 절하는 이 동생에게 반응하는 이 형은 살기 등등한 그런 형의 모습이 아니라 참 아량이 넓고 통이 큰, 정말로 동생을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야곱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지금 이 에서는요,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세일이라는 곳에부터 이제 달려왔습니다. 쭉 올라와서 지금 여기 그죠? 이 마하나임 브니엘 그죠? 지금 이 야곱이 있는 이곳까지 오는데 건 한 150km를 150km를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고 생각했지만 이 형 에서는 생각과 달리 이 동생이 만나고 싶고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형 에서가 달려온 곳이 바로 여기 세일산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 무리는 어디 있죠? 예, 여기 마하나임, 브니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동생을 만나러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20km. 부산에서 저기 대구 거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형은 에서는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동생은 형이 자기를 해하려 온다고 생각했죠. 이 형을 만나기까지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상상이 만든 두려움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손을 다 써놓으셨는데 이 야곱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당장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제 자기를 해하러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에서가 가지고 싶었던 복은 뭐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이었죠. 그죠? 육신적인 복.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 야곱이 에서 형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해도 에서가 나도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받지 않겠다고 막 사양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난했더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동생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아서 내가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만나기만 만나봐라. 가만두겠다 했을 텐데 에서는 부가 충분한 부를 축적한 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을 향한 마음이 수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일에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셨을 것이다.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서에게 육신적인 물질의 복을 주셔서 동생을 향한 이 원한의 감정이 사그라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두려운 상태가 맞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죠?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러는데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간섭하셔서 내 상상,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400명 군인을 이끌고 오니 나를 해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괜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수세를 다뤄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간의 예물에 대한 비착 호의. 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많이 주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게 나도 많이 있다, 충분하다, 많이 있어. 그래서 너 둬라고 자꾸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형 에서에게 호의를 베푸는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많은 짐승대는 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 형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에서가 만일 가난했더라면 이 동생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충분하게 육신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도 이 짐승들을 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형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띄워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어쨌든 이 형은 생각외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았다는 것, 에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도 충분히 소유를 많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손을 써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미래를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그렇게 해결해 놓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야곱에게서 선물을 받는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자, 옛날 야곱의 모습이 아니죠.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그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강건합니다. 자기 것을 주려고 합니다. 형 가지세요. 그리고 앞에서 7번 절을 하고
그죠? 사죄한 다음에 자기가 형으로부터 뺏었다고 생각하는 이 복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죠? 이제는 승리자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통이 커졌고, 이제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하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사람의 면모를 갖춘 이런 거인적인 풍모를, 영적인 거인적인 풍모를 어느덧 이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형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는 야곱. 지금 이제 형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동생아, 내가 호의해 줄게. 너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호의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세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세일은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남쪽으로 한 150km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서쪽을 향하여 지금 숫곳과 세겜 저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서쪽으로 지금 자기는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에게 지금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빈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큰 인생의 숙제 하나가 끝났네요.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갔네요. 이제 형을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위기고 두려움이고 그 심장을 압박해오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긴장을 풀어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인생의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의 가족. 자, 세겜을 잠시 들렀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 세겜에 아예 정착을 해버리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여기가 야복강까지요. 자, 야복강에서 그죠? 이 천사와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던 그죠? 세일산에 있던 형이 이 브니엘로 자기를 만나러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형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의 일행은 오늘 세 번째 소주제가 세겜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요 세겜.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일행은 이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 여기 가다가 숫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 세겜까지 가서 여기서 정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은 어디죠? 자기가 돌아와서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여기가 베델이고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곳. 그리고 요 밑에 부엘세바는 아버지와 그죠? 이삭과 이 리브가가 아버지가 있는 집이죠. 그러면 빨리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으면 서원을 했던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든지 아니면 빨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 브엘세바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죠. 이것도 가나안 땅이기는 합니다. 요단강 이 서편 쪽인데 이것도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서원이 있었고 그죠? 만나야 될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있는데 여기서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이 고대에 세겜에 성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그 옛 이 성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어서 흔적만 남아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세겜의 유적지를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바알 신전도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 이런 터들이 이렇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우물, 지금은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는데, 그죠? 요셉의 무덤은 여기 있고, 야곱의 무덤은 여기 있네요. 이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자,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의 가족. 첫 번째로 숫곳에 이른 야곱의 가족. 자, 지금 세겜으로 가는 도중에 숫곳이 있었었죠. 17절에서 19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이 우리간이라는 말은 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이 동물들을 이렇게 넣어두는 곳 있죠. 우리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 동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이렇게 재우고 하는 것을 바로 숫곳이라, 그 이름의 뜻이 숫곳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짓고 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지었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이제 아까 숫곳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드디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지금 그곳에서 밭까지 샀네요. 아예 정착하기로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자, 지도를 참고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니엘에서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마치고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숫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금 이 세겜으로 와서 여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곳엔 나중에 요셉의 무덤이 있게 되고 야곱의 우물이 있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두 산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빨리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에 정착하여서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요. 자, 어떤 이름의 단을 쌓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을 쌓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제단을 쌓았는데요.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지금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의 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승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아마 그 단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적어도 20년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33장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33장에서는요, 두 가지 간단하게 결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고 누군가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직면해서 바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회개이든지, 그죠? 아니면 서원이 있는데 갚지 못한 게 있으면 서원을 갚는 것이든지, 그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서원할 것 있으면 서원하고, 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모색할 때에 바로 진정한 인간과의 화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타난 형 에서와의 화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32장에서, 그죠? 야복강에서 필사적으로 씨름하듯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매달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의 화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화해하니까 바로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평강의 왕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자. 누구와의 평강이죠? 하나님과의 참 평강을 누리자.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참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성취가 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제거하고 사망도 제거하고, 그렇죠? 모든 어둠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평강만이 임하도록, 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셨나요?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곧 평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참 평강을, 참 화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면서, 이분을 섬기면서 오늘도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יברכך